예수와 하나 되기 139번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소년 다윗은 양치는 일을 하다가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그를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물질을 주어 보내며 심부름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믿을 만한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노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았지만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그것과 관계된 환경을 만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것은 강해 밖으로 분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전할 때 예수님을 담대히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작고 무의식은 아주 크죠.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의 가치관과 무의식이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늙는다는 것은 뇌도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뇌를 갖다가 최대한 죽을 때까지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늙으면은 이 뇌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것을 잘 관리할 때는 오래 사용되는 것이죠.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노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애들 같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현명한 판단, 90세가 넘어서도 투자 일을 하며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뇌를 갖다가 끊임없이 사용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주체적으로 책을 읽고 비판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뇌를 갖다 계속 사용해서 이 뇌가 늙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게으르게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책을 안 보거나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합리적인 것을, 새로운 것을 안 하고 그냥 조건 반응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 뇌가 이 영원히 관리하고 있는 뇌가 최대한 늙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또 가치관이나 어떠한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틀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일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것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막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어떤 여자를 보면서 타오른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분노하고 만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에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부모와 관련된 일들을 갖다가 만나게 됐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죠. 만약에 어떤 나이가 들어서 철이 좀 들면은 그 노인들을 볼 때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짠하게 보이고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를 안 사랑하면은 내가 그거 행동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믿음, 어떠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되면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의해서 그러한 어떠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는 거, 어린아이가 막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그럼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이 머리를 갖다가 나의 마음, 나의 또 이런 생체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날 때 트라우마나 이런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 분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잘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은 강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가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집어넣고 나쁜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죠. 나쁜 것들이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들이에요.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었으면 그 상처를 이해할 수준이죠. 어렸을 때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거나 내가 가난하다고 놀림받은 그 아이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고 이해하고 나에게 상처 준 아이를 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그러한 사랑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커지게 돼 있고 늙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와 비슷한 환경이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과잉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과잉 반응을 할까? 내가 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까 하면 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옛날에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자, 다윗은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참 겁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믿음도 있고, 근데 또 가정을 보면은 그 가족은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심부름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얼마나 다윗을 안 믿었는지, 다윗이 어떤 개구장이 짓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가,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나올 텐데 그만큼 일찍 죽었던 것인지. 그래서 다윗은 여자를 만날 때 자꾸 유부녀들을 좋아하는 이상한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아주 모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쓰신다는 게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믿음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다윗이 그럼 못된 놈인데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을 할 때 야곱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야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꽤 있고 욕심 많고 보통 사람이면 옆에서 살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 좋은 것만 있겠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찾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것은 선제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 중에서 하나를 찾고 또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갖다 다니고 어떠한 그런 것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무한히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성장하는 데까지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어 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모습은 닮을 수 있었지만 그 마음까지 닮는다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그 자식도 부모를 따라야 하는 거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님을처럼 닮기까지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쭉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갖다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나고 나의 삶의 그 전체적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 그걸 갖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 군대가 그 겁쟁이 군대가 갑자기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공격하자! 해가지고 그 다윗을 따라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내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무의식 중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알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고쳐서 치유함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